지난 2월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죠. 현재까지 합계된 사망자만 5만 명이 넘고요. 부상자가 약 12만 명, 그리고 이재민이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지구촌의 자연재해 가운데 5번째 규모라고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진이 있었던 그 지역들 거의 쑥대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지진이 있었던 그 지역에 에르진이라는 한 소도시는요, 이번 지진에도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도 한 명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강진에도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지난 2019년 튀르키예 정부가 이런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건축물 내진 설계 강화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법으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건축물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쓰고 반드시 철강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법이 제정돼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에르진 시는요, 그 법대로 원칙대로 모든 도시의 건축물을 엄격하게 규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돈 많이 들어간다고 민원이 쇄도했다고 해요. 그래도 그 시장은 꿈쩍하지 않고 원칙대로 고수했고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 모두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셨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인격적이신 당신대로 우리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귐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격이 같아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사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는 이렇게 우리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각 가정에서도, 내가 처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정에서 이 예배를 잘 드려왔어요. 특별히 창세기의 족장들이 그런데요, 그 족장들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욥이 그렇잖아요. 욥은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끝내고 나면은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했을까 싶어가지고 그 잔치가 끝남과 동시에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족장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난 그 역사 속에서, 특별히 2000년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그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회중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를 예배의 3가지 형태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관문에 석포교회 그 교패가 붙어 있어도 이 집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집
현관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다면은 야, 이 집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집이구나, 그런 가정이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예배의 유익 지난주에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선대의 그 믿음이 후대에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가 이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있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신앙의 전수와 가정의 회복, 이것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코로나와 함께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분명히 경험이 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은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의 그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묻는 질문에 코로나 전, 후 상관없이 1위가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예?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때문에. 근데 2위가 코로나 전에는요, 목회자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또 밀려 3위로. 예. 그런데 이 코로나와 함께 두 번째, 목회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어떤 신앙 인격 형성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코로나 이후에 자기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1위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설교였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는요, 코로나 전에는 저 밑에 가 있었어요. 8%밖에 안 돼. 근데 이 코로나와 함께 이 가정 예배가 나의 어떤 신앙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답한 게 27%,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볼 때에도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필요성을 또 그 유익함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주보에도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십시오, 순서가 친절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가정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가정 예배의 그 터를 닦는 일이에요. 기초공사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반석과 모래를 예로 드십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요, 그 터가 무엇인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외관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어디에 세웠는가, 결정적인 순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나 창수나 바람은 그냥 보통 비나 바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는 폭우.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내리는, 한 시간에 몇백 미리씩 막 내리는 그런 폭우.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또 이 창수라는 것도 막 콸콸 쏟아져 내리는 그런 강물. 이스라엘의 모든 시내는요, 건기에는 바짝 말라 있는데 우기 때는요 거의 물 밀듯이 그냥 콸콸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창수를 홍수라고 번역했어요. 아울러 이 바람이라는 것도 산들바람, 실바람 그런 게 아니라 돌풍, 광풍.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저 위쪽 북쪽에 무슨 산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그 기온 차로 인해서 갑자기 돌풍이 막 불 때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큰 풍랑을 만날 때를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돌풍이 막 불기 시작하면은요, 막 건물도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케인으로 저 미국의 집들이 막 날아가는 거 다 보셨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나 창수나 바람은요,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 비나 창수나 바람이 불어 닥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릴 정도로 위협적인 것들이죠. 예기치 못하는 그런 큰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이런 위기 앞에서 꼼짝없이 다 무너져 버리겠죠. 이번 튀르키예의 그 지진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하지만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그 견고한 집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셔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로 드셨어요. 근데 오늘 저는요, 우리 가정 예배에 한번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의 터를 닦는 일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한 50% 대답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나라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입에서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요, 그 반석을 베드로라는 특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그 터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당연하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있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석포교회도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작은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가 되는 이 가정, 우리들의 가정 역시 이 든든한 터 위에,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것,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 복음이죠. 그 복음이 고백되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우리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를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렵니까? 돈이 이만큼 있다, 권력이 있다, 우리 집에 공직에 출세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집에 살고 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비록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는 그 터 위에 집을 세운 그런 가정들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이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는 뭐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렵니까? 그저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좋은 학교 들어가는 데만 관심이 있을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터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요,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해야만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을 봐도요, 공부 못했던 애들인데요, 다들 정말로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다 있더라고요.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그 터가 견고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정말로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터 위에 바로 세워져 가는지, 그거를 만들어주고 확인해주는 자리가 가정 예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터를 세웠으면은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기둥도 너무나 중요해요. 기둥이 든든하지 않으면 그 집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기둥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요, 그 기둥의 하나,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죠.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빠지지 못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냥 예배를 그냥 구색 갖추기 위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요,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짓지 못했어도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은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 세웠는데 그 중에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지금으로 하면 성가대 같은 거예요. 왜요? 그냥 성전에서 짐승 잡아다가 피 흘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지 왜 노래하는 자들이 필요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마음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표현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표현되는 것이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매주일마다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제일 크게 은혜 받았던 게 찬양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요, 영상으로 찬양하는데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날 참여하셨던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정말로 은혜가 됐을까. 무엇보다도요,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 때 한 번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호사밧 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승리하게 해주마. 그런데요, 특별한 지시를 하십니다. 그 싸움의 최전선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을 배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전선에는 누가 나가야 돼요? 중무장한 군인들이 나가야죠. 그래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는 자들을 최전선에 세우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계신다면은 이 찬양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눈에 불을 켜고 우리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집요하게. 예? 별거 아닌데도 막 짜증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한마디 말을 해도 가시돋친 말을 하게 하고 별거 아닌데도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불안과 염려에 가득하게 하고 애가 대학에 입시했다고 집안이 망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취직에 실패했다고 정말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의 미래가 정말로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게 하고. 근데요, 그럴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우리 오늘 예배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찬양은요,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찬양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올해부터는 10분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찬양해요. 좀 일찍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세요.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구색가 주려고 찬양 한 곡하고 끝내지 마시고 때로는 2곡도 할 수 있고 3곡도 할 수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은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찬양하면 돼요. 아이들 부르는 찬양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영감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함께 찬양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뭐 그 예배는요 이미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워야 될 기둥이 있어요. 감사의 기둥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저희 가정은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나눕니다. 근데 그 시간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감사 제목을 나누는 자리는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행복하고 기뻐요.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기도 모임이 많아졌대요. 저희 딸아이 직장 생활해요. 뭐 저처럼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기도 모임을 많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도 있고 자기들 또래끼리 하는 기도 모임도 있고 또 가정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 내용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부담이 됐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아, 이게 감사한 거구나. 이런 기도 모임을 내게 많이 허락하시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여원아,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시려고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순서가 있단다. 기도부터 하게 하신단다. 기도의 지경을 먼저 넓혀주신단다. 그래야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법이란다. 사랑하는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은 자기는 요즘에 묵상의 재미에 푹 빠졌다고.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도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아내도요, 요즘에 이 가정 예배가 너무 기다려진다고. 애들 보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날 저희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자마자 부랴부랴 막 가정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고. 저는요, 지난주에 그 스마트폰 앱에 그 걷기 애플 그런 어플을 깔아서 그거 가지고 걷는 재미에 빠진 거를 좀 내가 감사해 보려고 했는데 아유,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 딸 그 감사의 제목에 너무나 제가 미치지 못한 걸 보고. 그런데요, 저도요, 올 한 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전에도 많이 시도했어요. 근데 꼭 어느 정도 가면은 막 저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내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내가 성공해 보리라. 때로는 막 의무감에서 쓰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감사일기를 쓰려면 감사의 제목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지?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보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예전 같으면은 이건 불행한 일이야, 힘든 일이야, 정말로 걱정할 만한 일이야, 그런 일들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감사가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무엇이요?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저 시간 맞춰서 구세 갖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마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감사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 유럽 쪽으로 터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셨으면 뭐든지 형통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갔던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찬송했대요. 뭘 찬송했다는 겁니까? 찬송했다는 거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감사해서? 신음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찬양이, 그 감사가 일단 바울과 실라 그 마음의 옥문을 열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 감사가 결국은 감옥의 옥문도 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만 열어주십니까? 우리 모든 상황의 그 문도 열어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그러면은 지난 주간에 감사했던 것을 한번 나눠보자고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꼬마들, 아이들도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지난주에는 뭐가 감사했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감사할 게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그 인생 하나님께서 감사로 그 문을 열어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가정 예배의 그 터를 닦는 일, 그리고 그 터 위에 찬양과 감사의 기둥을 세우는 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